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따사로운 햇볕이 삼라만상을 감싸는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봄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권능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경배 찬송 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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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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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려가는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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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도 나도 울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라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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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과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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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종길 대표님께서 성시 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할 것은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윤진희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애지연 예배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감격과 감사가 없이 살아온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왕 되신 주님께서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자신의 탐욕의 성을 쌓아 올리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였습니다. 주님,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극심한 국론 분열과 혼란과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치적 위기와 갈등이 하루속히 극복되고 국민의 상처가 치유되며 화합과 정의와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전쟁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대양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8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온전히 연합하고 성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단히 애쓰시며 리더의 사명을 다하시는 명예이사장님과 총장님들, 부총장님들, 교장님, 교감님, 교무위원님들이야 많은 리더들과 구성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힘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하 교목실장님께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과 결단으로 말씀을 새기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한일원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홍우영 부총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잠언 16절 1정,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4월 4일인가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TV로 시청을 하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 제 설교 차례라 성경을 읽다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성경 구절로 선택한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는 일종의 예언자 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신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신탁의 내용이 예레미야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기원전 600 그러니까 40년경에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요시아 이스라엘이 원래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우리나라 현재 남과 북이 나뉘듯이 나뉩니다.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라는 왕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다행히 남유다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다가 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무대는 대략 609년부터 기원전 609년부터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586년 그러니까 대략 23년간에 이루어진 예언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성경에서 열왕기나 역대서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하고 다른 하나가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무기토 전투라고 기원전 609년에 이집트와 싸운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왜 전쟁을 벌였냐? 이 당시에 대제국 아시리아, 북이스라엘 멸망한 아시리아가 쇠퇴의 일로를 걷게 돼요. 그래서 대개 7세기 후반경에 들어가면 거의 몰락 직전에 가는데 기원전 612년에 새로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자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옆에 있는 메디아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과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함락되고 그래서 패잔병들이 하란으로 쫓겨가는데 바로 이 시점에 그동안 아시리아에서 눌려 지내던 이집트가 이때다 싶어서 이제 부흥을 외치면서 세력 확장에 나섭니다. 그때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느고가 북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면 지중해 남동부 지역을 이르는데 그게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입니다. 동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이 지역으로 군사를 끌고 올라오니까 요시야 왕이 이걸 막기 위해서 전투를 벌인 게 무기토 전투입니다. 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결국은 전사하자 이 전사한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느고가 그를 바로 폐위시키고 자기 나라 이집트로 압송합니다. 대신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왕자에 앉힙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친애굽 정책을 펴죠. 또 이집트에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그 605년에 이집트와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집트군을 괴멸시키거든요. 이걸 본 여호야김이 이거 이집트에 붙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601년 전에 기원전 이제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이제 완전히 점령하려고. 그런데 이집트군이 잘 막아냈고 결국은 승부가 나지 않고 결국은 돌아가게 돼요. 철군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생각한 것보다 이집트가 세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호야김이. 이번엔 또 다시 돌아서서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바벨론을 버리고. 그동안 줄곧 조공을 바쳐왔는데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재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는데 이때 이 전난 와중에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항복을 합니다.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때 여호야긴을 포함하여 유다의 귀족들, 왕족들, 또 상류층들 대략 1만 명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 대신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왕자에 올랐죠, 시드기야가. 근데 이게 시드기야가 올랐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제 또 이집트에서 시드기야를 이제 유혹합니다. 우리가 반연합전선을 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이번에 또 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시드기야가. 그래서 화가 나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재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서 그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포로로 잡고 가난한 농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대략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거리가 1200km입니다. 1200km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략 하루에 20km씩 갔다면 대략 2달 정도, 60일, 아마 60일 이상 걸렸을 겁니다. 당시 포로는 포승줄이나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끌려갑니다. 이 고난의 행군을 2달 넘게 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여호야긴 왕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끊임없이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고 그 주된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야김한테 예언하고 있고 나중에 반역한 시드기야에게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벌하고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이 당시 이런 예언을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대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701년에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 이미 주변의 39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남은 건 예루살렘 하나뿐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빗장을 잠그고 이제 공성전을 벌인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거라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샘물 하나 파놓은 거라.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밤에 천사를 보내 전멸시켰다고 하지만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진영에 병이 돌아서
또 철군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학자들에 따르면, 또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아시리아 본국에서 사네립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사네립의 전공비가 실린 신린도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쳐서 물러갔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고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신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외침을 당하면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랬을 때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에게 항복하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다면 어느 유다 백성이 그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겠습니까?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1910년대 한일합방을 했죠. 그 당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한일합방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일본에 항복해라. 라고 전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당시에 한국 백성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물론 개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아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그의 뜻을 밝히시는지 밝히시지 않는지 그건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밝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 궁금증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또는 어떤 영적인 기도의 힘이 있다고 믿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청탁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면밀히 그 밑바탕에 기복신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있고 하나는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상황에서 주술사를 찾아가고 점성술사를 찾아가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친애굽 정책을 필지, 친바벨론 정책을 필지. 또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따라서 친애굽 정책을 피면 이집트가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집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죠. 이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는 멸망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려 1200km나 되는 그 황량한 거리를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는 바벨론이 그 당시 한참 뜨는 도시였거든요. 지구라트 신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는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에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 유다의 백성 대다수는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사례가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언약의 백성이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머리를 굽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식견과 신앙적 양심에 따라 매사를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서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께 묻으면서 한다면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지 자유로운 인간일 수가 없죠. 어떤 자녀가 효자랍시고 아버지에게 매사 어떻게 할지를 물으면서 생활한다면 그게 효자입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경험을 넓힙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도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답게 사는 도리를 가르치셨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너희 스스로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잠언 16장 1절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인간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매사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되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미물이죠. 아시리온이 1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아시리온은 얼마냐? 16분의 1이니까 8, 9천 원 되겠죠. 8천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얼마예요? 대략 4천 원 정도 돼요. 미물이죠. 생명 하나에 4천 원을 사니까. 근데 그런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전에 그의 뜻을 밝히지 않으신다. 그러나 되어진 결정을 통해 그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찰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사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것은 예레미야서와 같은 구약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당시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예레미야 실제 무대는 기원전 609년에서 586년 사이지만 실제 이 기록이 쓰여진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된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 기초 위에서 일종의 반성문입니다. 신앙적인 반성문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당시의 기록, 예레미야가 그 당시 그렇게 실제로 예언했다라는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찾을 거고 우리는 때때로 골방에 처박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귓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로 만들지 아니면 계속 식민지로, 그러니까 식민지가 필리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미국 식민지로 바뀌는 거죠. 당시 대통령이 맥키니 대통령인데 그의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자기는 밤새 백악관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식민지화할지 독립국가를 만들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들렸냐?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고 그들을 계몽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화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하면서 수십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과 미국이 싸워가지고 이제 종주국이 다시 또 미국이 돼버려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서 자기 욕망의 기도를 하고 자기 욕망의 울림을 하나님이 계시라고 우겨댑니다.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건도 기독교계도 갈라져서 탄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탄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사실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결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잠언 16장 1절 얘기입니다. 마음의 교명은 인간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저는 이번 탄핵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국민이 상당히 많다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유다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합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 왕 키루스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이 키루스 왕이 현자였습니다. 과거 고대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분은 당시 바벨론의 모든 속국의 포로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길이 터지게 했었어요. 그래서 538년 이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와 종교 공동체를 만들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노예로서 일한 임금까지 받아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가축을 줬고 성전의 재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까지 더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발휘하셔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또는 탄핵 인용을 반대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슬픈 결과, 마음이 답답한 결과일지 모르나 실제 이 탄핵 반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선 에레미야와 같은 반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축복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직 앞만 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전진구 성가대원의 특송 후 곽태기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애정교회로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드릴 때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주님이 지키신가 돌보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애지원 교회를 통해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양성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 순종하며 실천하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애지원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4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안보 등 여러 면에서 안정을 찾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양학원 산하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가 세계 100대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도래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원교회와 또 교목실이 채플과 수요예배, 외국인 학생 채플 등을 통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중보기도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원교회 계좌번호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면에 다음 순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결단 찬송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살을 보니 도박이 서다 천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